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저번 시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가 참 컸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이제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뭐 한 1년 이내에 아마 기록을 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버금가는 고린도 후서도 목회서신에 넣어도 뭐 흠이 없을 만한 그런 주제를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 우리가 또 마칠 때까지 부지런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한평생 살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염려 없이 산다는 것. 근데 사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집안이요, 어느 집인지 행복해, 겉으로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집안 다 들여다놓고 보면 문제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티를 안 내서 그런 거지. 뭐 돈 많은 대기업의 뭐 회장, 뭐 그 집안은 문제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렇다고 뭐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한, 저 집은 정말 돈은 없는데 참 행복하게 보인다. 문제 없을까요? 없는 집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작고 크기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향하여 야,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공부할 때가 행복한 줄 알아. 사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우리 애들도 보니까 입병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뭐죠? 알보칠인가요? 그런 거 막 입에 바르면서 막 공부하고 그래요. 그냥 공부가 그냥 좋아서 하면 몰라도 그거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죠. 근데 물론 공부도 쉽지 않습니다만, 공부한 학생들이랑 너희들 공부할 때 좋은 거야.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세상에 나와봐, 사회생활 해봐.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세상 만만치가 않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그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감탄사 뭐라고 그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실 아담만 만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아담이 잘 때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여자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릴 때 아마 그때는 근심 걱정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부하신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되었죠. 자, 이것을 먹음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데 숨었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전가시키려는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그 선악과 나를 줘서 내가 먹은 것 뿐이지 내가 먹으려고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뱀이요,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그거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뱀이, 그래서 내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뱀을 책망하시죠. 사실 처음에 하나님이 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의 형상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바뀌어졌지 그전에는 뱀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사 땅으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다닐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뱀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을 하는 고통이 따를 것이고, 아담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하여야 먹고 마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셨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셨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뭘로 나타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렇죠. 가죽옷 누가 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죽옷을 짓기 전에는 어떤 과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희생이요. 피 흘림이요. 어떤 동물인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피 흘려주고 그 죄가 대신 이 동물에게 전이가 돼서 아직 제사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희생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상은, 그 본심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 왜 그 이유가 뭐래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요,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의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고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 갓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죠. 자, 10달을 있다가 이제 기한이 다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그때부터 아이가 혼자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갓난 아기가 혼자, 나 배고픈데 밥을 좀 해 먹을까? 나 분유를 타서 마실까? 아기가 혼자 해요? 그런 거? 못하잖아요. 누군가, 엄마가 다 보살피든지 아빠가 보살피든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고, 분유가 끝나면 이제 미움을 해서 먹이고, 뭐 분유식, 이유식을 해서 먹이고, 그렇게 먹여서 아이가 이제 조금씩 자라면 그럼 어린이집을 가지요.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가지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 마치면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까지 그냥 혼자서 아이가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아기가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지기까지 이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갖추어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졌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족 속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딸릴 게 없어요. 가방끈도 길어요. 집안도 좋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즉시로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 아라비아로 사도 바울이 갑니다.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아라비아에 가서 그럼 뭐 했을까요?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거 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굳이 뭐 40일 금식까지 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까지 받으시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주님은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근데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도 그러한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치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표적인 사람, 다윗.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영웅됐잖아요. 골리앗 죽이고. 야, 이제 다윗의 인생에 장밋빛 펼쳐질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닥칩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녀야 됐어요. 아니, 갑자기 나라의 영웅으로 등극했는데 여인들이 노래도 만들어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윗 모르면 간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영웅이 아닌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최고 권력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별 수 없죠. 도망 다녀야죠, 뭐. 그렇게 다윗이 고난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언제까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잖아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 아둘람 굴로 도망다니고 여기로 굴로 저기로 여기저기 막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교관을 사울 왕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나오는 요셉 마찬가지죠. 17살에 아버지 사랑 독차지받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죽여서 뭐하냐? 애굽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신분이 전락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요셉이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요셉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낯선 땅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지요. 그 뒤로 흉년이 7년 동안 있는데 흉년 2년 차에 형들이 오잖아요. 인사를 하잖아요. 요셉에게. 요셉인지 몰랐죠, 총리가. 그러니까 형들이 절할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 꿈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요셉에게 밝힐 때 그때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가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17세부터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다윗도 거의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거든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진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게 하는 훈련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순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녹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돌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치기 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모난 심령, 그리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죽어질 때까지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 안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물질의 연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물질로 정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지요. 근데 내가 겪어보지 않았어요. 물질로 어려움을 당해보질 않았어요. 그럼 물질로 어려움 당해본 사람의 심정을 알까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러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런 육신의 고난을 겪어보질 않았는데 가서 위로를 하면 당신이 내 마음 알아요? 당신이 안 겪어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들, 딸 쌍둥이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새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셋을 주셨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셋이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첫째가 1.98? 1.96. 둘째가 1.73. 우리미가. 셋째 아리미가 1.6. 완전 미숙아죠, 셋 다. 엄마 뱃속에 셋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를 그래도 가장 체격이 좋은 아이인데 이 아이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2주 만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애가 위독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애가 심장이 멈췄어요. 그때서 처음 안아봤어요. 첫째 딸을. 근데 자녀를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되고 상심이 크더라고요. 자녀를 잃은 아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니까 겪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과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실 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그냥 두지 않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 아니십니까? 안 겪으셔도 주님은 다 아실 텐데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6절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경주하는 것보다 말과 경주하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과. 엘리야가 말 앞에서 달려서 마차 앞에서 더 빨리 달렸다고 비 오기 전에 아하방 찾아가서 엘리야가 달릴 때 말보다 빨리 달렸더라. 성경에 있잖아요.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강물이 넘칠 때에도 고난이 닥칠 때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로 하여금 기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요. 그 고난을 내가 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마주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한번 9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친 적도 있었고, 이 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쭉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였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해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너는 나만 바라봐야지. 나만 의지해야지. 너 돈 많은 사람 의지하냐? 너 혈육 의지하냐? 남편 의지하냐? 자식 의지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요. 9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한 차원 성숙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갑자기 닥치는 시험.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산성수훈에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어놓으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누가 건진다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만. 왜? 여호와가 건지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만 변함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놓지 않는다면. 문제는 내가 놓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주시지 않습니다. 혹 감당을 못할 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것만 주시고요. 혹 감당하지 못할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 내신대요. 자,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가 건져주신다고요? 이 큰 사망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9절에. 하나님만이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연단,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연단받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떨 때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왜 쫓겨났다고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대표적인 사람,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니까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 전쟁터 내보내서 죽이고 아주 은밀하게 다 덮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더라. 그래서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려고 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이걸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참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아들 간에 강간 사건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암논 죽는 사건.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윗에게서 빼앗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전쟁을 할 때 이 머리가 길었는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말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다윗이 부탁을 했었잖아요.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러서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면 안 될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일으켰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갈 때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했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다윗 왕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었던 용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가서 당장에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감히 왕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냐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왜 이 저주를 받고 왜 이 피난의 길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다윗이 다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저주하라고 시켰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시킨 건데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 왜 다윗은요, 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 있기 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노했죠. 넌 성전 지을 수 없어. 넌 전쟁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은 받았대요. 내가 네 마음은 받았다. 그러면서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혹 네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네 왕조를 끊어버리지는 않으리라. 다윗의 위를 옮기지는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다윗에게서 그의 후손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게 천대까지 복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다윗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첫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11조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간이. 그죠? 자기 장막 밑에 은밀하게 숨겨놓고. 문제는 이것 때문에 누가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이성으로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가 여리고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에서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나와 약속을 어겼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안 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아간이 실토하잖아요. 내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뭐 금덩어리하고 뭐 좋은 건 내 장막 밑에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돌을 던져서
아골 골짜기 다 죽었어요. 아간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전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겼잖아요. 아간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얼마를 감췄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랬더니 얘에게 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네 영을 데려가리라. 죽었어요. 아나니아. 3시간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죠. 똑같이 질문해도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둘이 똑같이. 둘 다 죽었어요. 모세를 대항한 고라 무리 아시잖아요. 그 총대 250명하고 불에 타 죽고 땅이 입을 벌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금송아지 만든 사건도 잘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레위 나에게 속한 지파들 나와라. 레위 지파 나하고 3,000명 희생해서 죽었고, 길 때문에 돌아가는 길 때문에 원망했더니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죄를 지으면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물게 하신다. 아니 뭐 다윗이 물었으면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죄를 멀리 늘 깨어 있어야 그래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의 고난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형벌, 그 고난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야고보 기자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는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51편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침상이 물에 다 젖을 정도로 간절히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것이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우리의 고난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위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주님과의 깊은 긴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나의 욕심, 세상 정욕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시아 7교회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 세상을 따라가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과정의 연단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당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혹이나 행여나 부지 중에라도 알고도 모르고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